할렐루야. 예, 말씀드렸듯이 그 예레미야서 그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예,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한 거예요? Book of Consolidation. 예, 위로의 책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위로 받는 사람들, 즉 위로의 대상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 네. 정확하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죠. 나를 믿으면 안 되잖아.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위로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응? 말씀. 그것도 맞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 그것도 맞지만은 아주 짧게 하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방법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책이 이 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다시 살아보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는 이 위로의 책이 바로 신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이긴 한데 신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어서 위로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율법을 다시 한번 잘 지켜봐. 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새 언약은 너에게 맡겨뒀더니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직접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걸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죠? 직접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 적용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또는 그거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만 죄 짓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있죠. 수없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의 이 징계라는 것은 사실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딜 정말로 포로 생활을 가고 감금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두신다니까요. 본인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저 죄 가운데 그냥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할지도 몰라요. 아, 편하다. 이러면서 마음대로 죄 지으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사실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간섭하시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야죠.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마치 이것은 로마서 1장 26절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요. 죄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그게 바로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벌이에요. 내버려 두심.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그 의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죄인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심지어 그 죄인들의 칭호가 의인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세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못난 죄인을 먼저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의인이라는 칭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지혜와 능력에 감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잠깐 여기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말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각자를 우리 알잖아요. 우리 참 이런 말은 그렇지만 우리 꼬락서니를 알잖아요. 우리를 아는데 근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뭐 일단 그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가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좀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는 우리 죄를 또 용서하신대요.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본체가 하나님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게 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겠죠. 그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되어서 우리에겐 구원받는 이들이 입는 그 흰옷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우리는 무죄하다라는 증명으로 흰돌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네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질문을 하실지 몰라요. 거짓말 했는지, 사기 쳤는지, 사람 때렸는지, 음란했는지, 물건 훔쳤는지 이런 것들 질문하지 않으실걸요? 벌벌 떨면서 긴장한 채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을 거예요. 하나는 회개했니? 하나는 내 아들 믿니?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사실 회개했느냐라는 질문은 내 아들을 믿느냐는 질문 안에 사실 다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당연히 회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물으실 것은 단 하나의 질문, 내 아들 믿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지를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내 아들을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네 하기를 바라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을 믿느냐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네, 믿습니다.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들은 이미 그 7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70년이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았던 그 죄악의 시간들은 사실 그들에게는 포로 생활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신에 절하며 살아야 됐던 것처럼, 포로 생활 중에 이방 신에게 절해야 됐던 것처럼 그들은 세상 신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세상 신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맨 것이 아니라 자기 멍에를 스스로 메고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거예요. 자존심만큼이나 자기 연민은 또 왜 그렇게 강해요? 응? 자기 연민. 죄인들은 참으로 자기 연민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그 보상받는 방법이 또 죄 짓는 거예요. 자기 보상을 한답시고 죄를 짓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한번 성공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결국 삶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는 깨지고 기진맥진해져서 결국 쓰러지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심지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갔어요? 그 예수님이신가요? 이러면서 찾아갔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난 기념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뭐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찬양도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고 또
예배에 대한 열심이 생겨서 또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을 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찾아오시고 저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아무리 봐도 내가 잘난 건 없는데, 그리고 세상에서도 저 사람이 더 선하다고 말하는데 왜 이 더러운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 나 같은 거 살리셨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싶을 때 다시 돌아가서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 같은 것도 구원이 됩니까?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됩니까? 맞는 얘기인데 이걸 질문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저도 구원을 하시나요? 저라면 저는 저를 포기할 것 같은데 주님, 저도 구원하십니까? 이제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의문을 품고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그 주님의 그렇다라는 대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죠. 그냥 우는 거예요. 그 눈물샘을 뚫고 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밖으로 흐르는 눈물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울죠.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렇게 몇 시간 울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또 감사 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삶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자체가 바뀌죠. 사람이 바뀌어요. 이런 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꿀 때 그 힘은 복음이 가지는 애통함에 있어요. 절뚝거리는 이 인생을 세우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는 또 감동이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을 통해서 그런 약속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께서 하실 일을 하나하나 약속해 가세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33장이에요. 먼저 예레미야서 33장의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감금된 예레미야에게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 33장 바로 전장인 32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3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감금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32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아나도에서 있는 밭을 사거라. 사촌이 올 거다. 그 땅을 사거라. 뭐 그랬죠. 근데 이제 33장에서는 무슨 말씀하시나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감금 상태에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밖에 있을 때도 그렇게 순탄하게 살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사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십니까?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된다니까요. 그냥 세상 질서대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럼 제사장은 급여도 나와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이기를 포기하고 굳이 예언자의 길을 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욕을 많이 먹었고 많이 맞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고 살해 위협도 받았죠. 소위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거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예레미야예요. 코엑스몰에 가본 적이 없고 롯데월드도 가본 적이 없고 CGV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의 삶이 실패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실패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고, 예레미야가 그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소망을 아무도 제거할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의 인생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성공이에요. 사실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승리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승리예요. 이 땅에서 죽을 뻔하면서 망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실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사실 예레미야야말로 가장 잘 산 인생이에요. 가장 잘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할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뭘 자랑하겠어요?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유언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잘 산 거예요.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창조자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 한국사 기본서에 이 말씀이 있어서 그걸 보고 예배에 왔다는 그 학생도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두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삼자 여러 개가 물살을 타고 이렇게 밀려왔다가 가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단기 선교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개역개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응답을 대답으로 말하고 있고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스러운 일로 번역을 했어요.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랬다고 해서 크게 부르짖으면 shouting, 응?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게 부르짖는다 이 표현이 그 히브리어에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라는 그거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카라이고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도 카라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르짖으면 외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내게 부르짖어라 에서 더 중요한 단어는 사실 내게예요. 내게.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 부르짖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부르짖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조그맣게 말해도 되고 크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6살이면 죽는다는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실 분이 없어서 황망한 마음에 있었던 저의 옛날을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그 기도를 들으실 분이 없어서 당황을 했었던 저의 그 경험을 보면 그냥 이 하나님께서 계신 거, 내 곁에 기도를 들으시며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 기도가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둘째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실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때 그 목소리는 커도 되고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은 대로 다 응답이 되었다면 우린 또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겠어요. 애들이 달라고 다 줍니까? 아빠 칼 줘요. 큰일 나는 거죠. 응? 아빠 뱀 줘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게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은 거 내가 응답할게. 그런데 더 해줄게. 더 있어. 네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야. 추가적인 것이 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더 있다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뭔가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아주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획기적인 사업 계획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만 아시는 놀라운 계획인 것 같아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에요. 우리의 그 전에, 그 회복되기 전에 삶은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또 너무 흥분해 있을까봐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4절과 5절인데요. 회복되기 전에 처참한 우리 모습,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흙 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흙 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모든 집들이 정말 무너졌어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성을 가득 메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인생들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음밖에 없죠. 온통 사망의 기운이 우리 인생에 그 사망의 기운이 다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회복되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회개의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다행스러운 말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데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 8절, 9절,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4절, 5절과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신대요. 죄인들을 치료하셔서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실 것입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그들의 죄악과 반역을 용서하실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때 그들을 바라보던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떨 거래요. 지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6절 보시면 6절에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이 표현은 사실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 성읍 그 예루살렘이라는 여기 이제 여성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녀 위에 새 살이 나게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예요. 새 살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껏 상처가 많았지만 이제 새 살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죄가 말끔히 용서가 된대요. 8절 보세요. 8절. 여기 지금 말이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잘 봐요. 모든 죄악을, 여기도 죄악도 저지른 죄악이라고 했죠. 저질렀다는 것도 사실 죄를 짓다는 의미거든요. 죄를 지은 죄악이에요. 저지른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도 죄예요. 그러니까 저지른 죄악, 반역 5번. 사실 죄라는 단어를 이 한 문장에 지금 5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그날이 되었을 때 한때는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던 그 주의 백성은 이제는 열방이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이 될 거래요. 온 열방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사는 것을 부러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읽으신 게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하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회복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 하시는 말씀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요? 그리스도인이죠. 구약과 신약을 모두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새살이 돋아나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피해 의식으로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고 더 큰 구원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급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을 여태까지 말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10절에서 11절까지는 무엇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 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구간을 지난 이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회복은 무엇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리가 들릴 거래요. 그거는 기쁨의 소리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예요. 생활에 기쁨이 다시 생겨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두 가지 회복을 약속받았어요.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을 약속받았고 그 다음에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약속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두 절이군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산간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12절과 그 13절은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생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의 회복.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무엇이 생길 예정입니까?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겨나게 될 거예요.
또 모든 성읍들의, 성읍이란 말이 참 많죠. 모든 성읍들에서 양떼가 늘어나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으로 다시 지나가게 될 거예요. 다시 생기고 다시 지나갈 거예요. 경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돈벌이가 안 됐는데 이제 돈을 다시 벌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 나라의 자영업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장의 적응 속도를 능가하여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미 가족 기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폐업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 거거든요. 경제가 무너진 세상에서 생활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매우 절실한 그런 회복이에요. 맞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다. 어디 가서 쫄지 말라고요.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세 번째, 생활이 회복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야말로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일 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상황이 이미 변했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안 될 수도 있어요. 빨리 변한 거에 적응하는 거, 그게 회복이거든요. 회복이라는 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것. 뭐라고요?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제가 이 오른손에 이 마비가 와서 못 쓴다고 하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왼손을 쓰는 회복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난 오른손 쓰고 싶은데 오른손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왼손을 쓰도록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오른손을 이제 계속 쓸 수 있도록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회복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면 왼손을 쓰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런 변화에 맞는 그리스도인, 변화에 잘 맞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변화에 맞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의 회복이 더 남았어요. 어떤 회복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14절에서 16절까지 14, 15, 16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우리의 의, 이것은 그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그 23장, 앞에 있는 23장에 5절과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23장 5절, 6절. 2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며 그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과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33장의 15절, 16절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23장은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게 바로 통치자의 이름이라면 33장에서는 그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에요. 아마도 이 이름을 지닌 메시아가 머물면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곳에 머무실 메시아 때문에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한 분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도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3장 8절과 6장 12절에서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도 모두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모두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이죠. 예레미야서 33장 15절과 16절은 회복의 근원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그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지금 징계를 받으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정도의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정도 회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그 회복,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바로 이 말씀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들입니다. 그 17절부터 끝까지, 끝이 26절이죠.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집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제물을 태우고 희생 제물을 드릴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언약과 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 무리들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이 백성이 말한 것을 내가 듣지 못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내 백성을 경멸해 그들을 한민족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낮과 밤 얘기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밤에 이어서 낮이 오죠. 그건 너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인데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22절처럼 다윗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은 하늘의 별무리들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번성할 거예요.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성도들의 그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영적으로 성장하겠죠? 예. 그 24절을 보면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역시 낮과 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자연 법칙만큼이나 확실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14절에서 그 끝까지 26절까지에서 말하는 네 번째 회복은 바로 영적인 회복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회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회복. 죄에 끌려다니면서 처참하게 살던 삶을 청산하고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꼭 잡으면 주님 안에 있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맞습니까? 자동차 운전하면서 갈 때 그 앞에 있는 범퍼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전체를 다 바라본다고요. 현재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낙담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 먼 미래와 그거보다 더 먼 미래의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길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 33장에 그 네 가지 회복을 모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씻어내고 그 반역도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쁨에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는 열방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들이 떨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두 번째, 이 황무지 같은 곳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다시 들려올 거예요. 기쁨의 소리, 결혼식 잔치의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소리.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소리가 납니까? 그럼 그 행위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소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죠. 세 번째, 이 황무지 같은 곳에 목초지, 방목제가 생겨나고 이 폐업이 속출하는 이 도시에 양떼가 불어나듯 우리의 무너진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다시 일자리를 얻고 또 다시 물건을 사고 팔게 되는 그런 생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셔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우리는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회복되어 갈 거예요.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회복될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회복,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긍휼함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으셔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와 지정 상태가 다시 세워지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셔서 흐트러진 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도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형제 자매들의 회복이라는 사실이 감사하고 또 감동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사정을 더 잘 아시니 자신도 모르는 회복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모두 회복하셔서 이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터널을 지나가는 지혜를 주셔서 매 삶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학업과 사업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이들이 속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서 우울증을 걷어내시고 마음의 병이 몸으로 번져간 것들도 주님의 손으로 모두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의 가정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망가진 개인의 일정들도 다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가 소홀해진 마음들을 진단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주님과 진짜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을 때 크게 웃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